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한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요. 기드온에 이제 군대가 남았습니다. 한 3만 명이 넘는 군대가 모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 너무 많어. 집에 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 보냈어요? 무서운 사람 손들어.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 전쟁이 앞에 두고 두려운 사람들 가라 했더니 한 2만여 명이 쭉 떠나고 한 10,000명 정도 남았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 먹게 해라 하고서 물 먹을 때 어떻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과 아니면 얼굴을 숙여서 혀로 얼굴에 물 꿀꺽꿀꺽 이 물속에 얼굴을 넣고 그렇게 먹은 사람 나누었는데 어떤 사람들?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이고 나머지가 9,700명이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말이 좀 이상하대요. 얼굴을 물속에 쑥 집어넣고 단에서는 참 고상한 말만 쓰려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먹었던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먹든 물속에 얼굴을 넣든 뭐 컵으로 딱 컵 끓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컵을 떠서 이렇게 딱 수통에다 먹든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남기시려고 했던 거죠? 적은 사람들. 왜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왜? 사람이 많으면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거 했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줄을 갈라놓고 적은 무리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떠서 먹든 뭐 어떻게 먹든 상관없이 적은 무리 잘 된 거예요. 300명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물 떠서 먹다가 300명이 남게 된 거죠. 물론 그 300명은 그래도 용기도 있고 뭐 주석학자들 보면 경계심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놔요. 뭐 여튼 다 좋아요. 여튼 9,700명 다 집에 보내고 300명만 남았다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인 겁니다. 300명. 적들은 얼마라고요? 기억하십니까? 8장에 나와요. 아직 보진 않아서 13만 5천 명.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싸우자가 나갔는데 3만 명이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어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많다는 거죠. 결국 남은 사람이 300명. 이거 어떻게 싸워요? 300명인데 13만 5천 명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전투가 이루어졌었어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그 밤에 한번 가보라 얘기했죠. 그 대신 너 무서우면 두려우면 네 부하 브라라는 사람과 데리고 함께 가서 보고 와라 했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몰래 또 기드온과 부하가 들어가서 염탐하였더니 보초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친구야,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좋지 않아. 무슨 꿈인데? 밤에 꿈을 꿨더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 떨어지고 오더니 그 보리떡이 우리 진영을 다 덮쳐갖고 장막이 무너졌네? 무슨 얘기예요? 그 친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야기하죠. 야, 그거 심상치 않은 꿈이야. 그게 뭐냐 하면 14절 올라가셔서 14절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거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집의 친구의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를 듣고 그거 있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기드온의 칼이야. 그거 그냥 보리떡이 아니라 보리떡은 뭐라 그랬어요?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것. 하찮은 줄 알았더니 어쩌면 이 미디안 군대들도요. 자기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았을 거예요. 정탐 군대를 서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봤더니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 세어보니까 셀 수도 있는 거죠. 3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봤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밤에 전쟁을 앞에 두고 편히 자고 있는 거겠죠. 그러는데 꿈을 꾸었더니 별 하찮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하찮은 보리떡 같은 것들이 보리떡에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꿈꿨더니 이거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을 칼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꿈이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13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이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돌아온 거예요. 300명밖에 없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손에 붙여주셨구나. 이긴 전쟁이구나. 담대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이제 이전까지 이제 본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15절 사사기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극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제 꿈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기게 하셨구나 확신을 갖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했다? 경배했다. 경배, 워십이죠. 이게 뭐예요? 예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배했다. 물론 그 적진에 들어가서 둘이 갑자기 거기서 막 기도하고 예배했다, 찬양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럼 돌아와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기드온은 이미 이전에도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배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경배했다와 이전에 기도원에 드렸던 예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새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던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새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옷을 갈아입고 2025년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세 가지. 1번, 2번, 3번 주워보시면 돼요. 까먹으셨죠? 주워보시면 돼요. 저 전화로 알려주잖아요. 막 그래갖고 전화 바로 받아보셔요. 알려주시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아침에 했지만 잊어버렸어요. 좋아요. 자, 그런 거예요. 경배했다. 오늘 기도원도 경배했다. 이전에는 예배하지 않고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느냐? 이건 아니에요. 기도원도 이전에도 예배했어요. 그들의 예배는 뭡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원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경배했다는 거냐? 진짜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전에 드렸던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을까?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였죠. 이스라엘에 예배법이 있으니까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가 있으니까 이런 등등등의 예배를 이전에서 드렸어요. 제물을 갖다 드리고 여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예배는 그저 사람들이 드리니까, 그리고 습관을 따라 율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예배는 드렸지만 확신에 찬 예배, 또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였어요. 근데 지금부터의 예배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원이 경배하였다. 참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예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드려지는 예배. 기도원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 지금까지는 그냥 주일 성수도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받고 갔다면, 우리로 말하면, 그러나 이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정말 시작되었다는 거죠. 간절한 예배, 진심의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 꿈 이야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3번의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기도원을 큰 용사에 불러준 헷갈려. 천사 때문에 표적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2번째 표적이 뭐예요? 양털 조각. 물 있게 없게, 이슬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 이런 거 하나님께서 시험 주죠. 3번째는 뭐예요? 표정이 바로 꿈 이야기를 통해서 표정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진짜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올 한 해 2024년 공식적인 예배, 새벽 예배 2번 빼놓고는, 송구영신 예배 빼놓고는 오늘 이제 올해의 예배는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공예배, 소위 공예배는 끝납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가 이제 예배를 하면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워드를 쳐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의 설교를 넣고 이제 제가 주일 설교만 딱 모아놓는 폴더에다가 딱 옮겨놓고 몇 개나 했나 했더니 362개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설교만 36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하면 수천 번의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저도 봐도 몰라 이렇게 했었네라고 새롭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예배가 우리는 항상 그렇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거룩한 선제물의 예배를 드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번 내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스스로의 예배. 올 한 해 52주의 예배를 드렸고 또 수요 예배, 뭐 사랑방 예배, 뭐 새벽 예배 등등등등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겠습니까? 그 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요? 어떤 분들은 52번 아니죠. 수백 번에 올해만 해도 한 500번 예배 드렸어요. 사실은요. 그 정도의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예배 개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저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렸던 예배는 손에 꼽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만족했던 예배이고 어쩌면 수백 번의 올 한 해만 해도 예배를 드렸지만 저도 500 뭐 다 따지고 한 500번 설교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예배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가짜 예배였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습관을 따라 드렸던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다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께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하고 있지만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사와 같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는 오늘 좀 피곤한데 목사님 오늘은 좀 짧게 끝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집에 가서 추운데 빨리 쉬고 싶어. 그리고 저녁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어디 약속이 있고 뭐 할 일이 있어서 뭐 우리 금송아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한번 봐야 되고 등등등등 분주한 생각으로 딴색하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어떤 예배 보는 분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참관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 그냥 잘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도원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왔을 거예요. 기도원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저 습관에 따른 예배였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이 짧은 순간 이 몇 번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원이 만난 겁니다.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참된 예배가 기도원의 예배가 오늘부터 이 15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거룩한 산제불의 예배,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예배가 뭐냐 결국 가르쳐 주셨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죠. 여기서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드렸던 그 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갈라진 이후로 저 이 산에서 예배했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영이 뭡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죠.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것이 영의 예배. 진리는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고 구하며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주님을 경험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온통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배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예배였고,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된 거고요.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었다. 이제 기도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2025년에도 수많은 예배, 최소한 모든 예배, 공예배 다 참석하시면은요 500번 예배 드려요. 한 500번 정도, 500번에 넘게 500번 정도 되겠죠. 주일 오전 52주, 오후 52주, 수요일 52주, 1년 365번, 뭐 주일은 빼니까 한 500번 정도 예배 드릴 겁니다. 내년에도 한 번도 안 빠지면. 한번 개근상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한번 더. 그러면 그 많은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배하였다.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죠.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분명히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그렇게 예배로 승리하는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원이 이제 달라졌어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가 되니까 속에서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고 이제는 담대해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부르신 것처럼 이제서야 무엇이 됐다? 큰 용사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소심하고 의심 많은 사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이제서야 큰 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절 끝에 보시면 뭐랍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하러 가자. 300명 남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남아있는 300명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뭐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지지난번 올림픽 때였나요? 우리 펜싱,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박아무개 선수가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합니까? 영상에서 보셨죠? 앉아서 할 수 있다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잖아요. 결국 역전해서 이겼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300명 있겠죠. 적들은 13만 명, 우리는 300명. 졌다가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줄 잘못 썼어, 나도 저렇게 할 걸, 나도 이렇게 할 걸, 집에 갈 걸, 두려운 마음에 떠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었지만 300명 남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막 여러 가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고향 땅에 있는 우리 부모님 또는 처자식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막 뭐 여러 가지 혼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원이 확신에 차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적진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붙여주셨다, 그리고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보았더니 적진을 점탐하러 가기 이전의 기도원이 아니에요. 눈을 보면 알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죠. 흐리멍텅해갖고 불안한 마음이 오면 말은 그렇게 해도 이상하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알겠지만 완전히 확신에 차서 막 싸우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승리의 확신에 찬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300명의 사람들도 이겼다, 싸우지 않아도 이겼다 하는 그런 확신이 동시에 생겼을 거예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남겨진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15절 이후에서부터는 뭐예요? 진짜 기드온과 300용사가 된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우여곡절 끝에 300명의 사람들이 남았지만 이제서야 드디어 그들은 용사가 된 겁니다. 스파르타의 300에 나오는 영화에서 그들 용사처럼 이들도 무장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죠. 이들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지도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니까 그의 영향력이 300명의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회원들 우리 찬양했지만 당회원들의 확신, 우리 리더십들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결단함을 가지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따르는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도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선 지도자가 갈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불안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진지를 점령해야 되는 게 그냥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중대장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작전병에게 지도 갖고 와봐. 계속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 배? 진짜에 있었어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또 가다가 또 다른 산에 올라가더니 또 지도 갖고 와봐. 또 보더니 여기도 아닌가 배? 이거 이야기 속에 나오지만 진짜에 있었어요. 저희 부대에.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지도자가 불안하면 밑에 따르는 병사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중대장님이 이리로 가려고 해도 못 믿겠는 거예요. 또 내려올 것 같아. 그냥 가는 척 마는 척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도자가 확신을 갖고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300명의 사람들을 불안했지만 기드온이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300명사가 되었고 이제 함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일당백이에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 진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명령을 하는 것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전략을 줍니다. 전술을 주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자, 우리 한번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하냐? 나 따라하면 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하면 돼. 항아리 하나씩 챙겨. 항아리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항아리 하나씩 들고 옵니다. 횃불 챙겨. 횃불 들고 오죠. 또 나팔을 하나씩 들고 이제 손이 하나가 모자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리에 찼는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불 붙지 않은 횃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을 또 세 대로 100명씩 나누게 된 거죠. 한 명은 자기가 이끌고 두 대는 또 다른 사람들 시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횃불 작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횃불 작전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밤중에 적진으로 향해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작전 기드온이 지금 명령하고 있지만 아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구체적인 작전까지도 아마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기드온의 머리에서 이렇게 할까 해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 그 진영을 보면서 염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가서 이렇게 해라 아마 기드온에게 작전까지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100명씩 세 대로 나눠서 적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남기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 처음에 3만 명이 넘었잖아요. 3만 2천 명인가 그랬잖아요. 만여 명씩 나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여 명이 움직이면 적들도 알아챕니다. 근데 3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아마 얕봤을 거예요.
300명 그냥 그들 다 몰려와도 우리는 그냥 몇 명만 나가서 이길 수가 있을 거야. 아마 마음 푹 놓고 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명만 남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또 100명씩, 100명도 뭐 많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한밤중에 100명이, 당시에는 불빛도 없잖아요. 아주 은밀하게 들어가면 100명 중 지나가는 것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안심했고 적들을 얕잡은 상황 속에서 100명 움직여봤자 뭐 그까짓 건 뭐 싸워 이기면 되지, 움직이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기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한 거예요. 많이 남기셨으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게 남기셨으면 적게 남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최고의 방법이고, 오늘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고예요. 가장 적합하게 남기셨고 꼭 이 사람들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300명을 남기신 겁니다. 여튼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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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로 나누어서 움직이는데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움직입니다. 무기를 챙긴 게 아니고요. 항아리, 횃불, 나팔. 어떻게 싸우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적들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불을 켜고 막 소리를 지르게 했는데 이것이 적들의 방법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적들이 밤밤중에 잠 깨다 보니까 막 횃불이 여기저기서 막 비치니까 정신없는 가중에 자다가 깼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적들의 침입이다. 적들의 수요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습당했다 생각해서 일어나는 대로 칼부터 꺼내서 싸우는데 안 보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을 서로 찔러 죽였더라. 결국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가 이긴 겁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동요케 하시고 이미 간담을 서너게 만드셨어요. 지들끼리 싸우다 그들이 서로 다 무너지는,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승리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항아리 깨고 뭐 나팔 불면서 횃불을 켜고 흔들고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함성을 지르라 이야기했느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을 지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부르는 것도 지르는 것도 참 특이한 건데, 근데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아마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말은 14절에 아까 본 것처럼 적들의 꿈속에 기드온, 요아스의 기드온의 칼이라, 이 보리떡, 굴러가는 보리떡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 말씀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의 오늘 전쟁 가운데 흠이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나갔어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 이 모든 작전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갔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이거는 맞을 수 있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왜 자기 이름에 넣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약간 자만한 마음이 기드온에게도 있지 않았나. 상황이 이 정도 되었더니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지는 않았나.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튼 왜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말은 놓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기드온의 약간은 교만한 마음이 여기에 첨가될 수가 있는 거죠. 나와 내 부하들이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백성들이 외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말은 오늘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약간의 흠이 됩니다. 근데 그 약간의 오게티와 같은 이 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과 9장에 문제가 생겨지게 돼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미리 예고편을 보여드리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 사사기 8장 다음 장이에요. 24절에서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24절에서 8장 24절에서 27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각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자기를 위해서 전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성전인데 자기도 거기에 한 다리 한 숟가락 얹은 거예요. 시작은 별것 아닌 것 같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결국 용기 백백한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서로 적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와중에 이겼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끝에 말씀에 읽었지만 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24절 이후에 이건 다음번에 한번 보겠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아셀, 므낫세 이런 사람들이 또 지파들이 내려와서 함께 싸웠다는 거죠. 이 전쟁 후에 크게 승리하게 된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들 가운데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금고리를 다 내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으로 뭘 만들었다?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에봇이 뭐냐면요, 우리 제사장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하나가 에봇이에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가운 같은 거 입고 앞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어떤 조끼 같은 걸 하나 덧대 입습니다. 그래서 에봇에는 12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에봇이 조끼 같은 것을 입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판결 흉패라서 우림과 둔빌 소위 말하는 제비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뽑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에봇이에요. 조끼 옷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금 만든 에봇을 입은 거죠. 내가 다른 너희들보다는 내가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금 갖고 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그 에봇을 착용했다는 거죠. 교만해진 거죠. 높아진 거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자기 집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드온이 살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아버지의 집 있는 곳.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뭐예요? 신성화된 거예요. 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을 우상처럼 신처럼 높였다 하는 이야기가 된 거죠. 처음에는 기드온을 위하라 했는데 자기도 교만해진 마당에 금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우리로 쉽게 말하면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백성들이 기드온을 와 신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지만 8장에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왜? 기드온 때문에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드온만 으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난 왕 안 해. 나도 우리 아이들도 왕 안 할 거야 하고 거절은 했지만 이어지는 9장 예고편입니다. 다 그때 볼 겁니다.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의 발단이 어디서부터냐? 오늘 이 사건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이름 살짝 넣었을 뿐인데 이것이 이 가문의 올무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8장에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그 한 행위 때문에 결국 올무가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름이 빠졌어야죠. 자,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역,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소위 말하는 기이한 이적으로 놀랍게 이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일이 성공하고, 예를 들어서 전도 행사를 했는데 우리는 별로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확 보내셔서 막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도했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이 하신 건 다 빠지고 내 이름을 높였다면 그것이 교만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큰 용사가 되고 사용하셨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길로 만드는 단초가 여기에서부터 잠깐 지나가지만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튼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볼 말씀이지만 여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남으시고 이기게 하셨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한밤중에 적들을 기습해서 잠들고 있는 자들에게 항아리 깨니까 와장창 300개의 항아리를 동시에 깼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막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함성이 들려지고 눈 뜨고 문 비개고 나왔더니 막 횃불이 여기저기서 막 날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 적진에서 난리가 나고 서로 친구를 죽이고 적들인 줄 알고 내 옆에서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라 적들인 거야. 서로 싸우다가 자존질에 나서 다 전멸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승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기게 하신 거죠. 기드온과 300명을 큰 용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소심하고 의심 많은 자였어요. 하나님이신 표정을 보여달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표정을 보여달라.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양털 여기만 물 있고 물 없게 해주세요. 아니면 밖에만 물 있고 여기만 물 있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적들을 통해서도 꿈도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결국 기드온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세워질 때에도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이삭 타작하고 있던 아주 소심한 사람.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우리나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맡기고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2024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알 수 없지요. 우리가 당회에서 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만 하면 돼요. 횃불을 들어라. 예, 횃불 들지요. 항아리 깨라. 항아리 깨면 되는 겁니다. 소리 질러라.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는 움직이게만 하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도록 내년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자리가 언제쯤 다 찰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작정하세요. 작정하고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쉽지요? 안 쉬워요 하는 표정이죠. 근데 하나도 안 쉬워요. 사실은 하나도 안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2025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100%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큰 용사와 같은 사람들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